제가 작년 5월인가요? 4월인가 이제 저희 예배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바뀌고 나서 계속 설교 전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시간이 말씀을 위한 기도 시간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대신해서 같이 하는 거죠. 제가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어제 계셨던 성령님도 아니고 내일 계실 성령님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부가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지만, 다시 새롭게 오시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우리가 간주에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성령님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신세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뭔가 이렇게 새롭게 무엇을 했을 때, 야,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건데 했던 것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먹을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가 겪어왔던 것 중에 굉장히 신세계인 고기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항상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교구 신방할 때는 뭐 좋아한다 그러면 대신방 때 그것만 나와서 물리도록 먹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무슨 음식 좋아합니다 말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는데, 저희 청년들은 이제 제가 사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메뉴를 제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회식을 왜 고깃집을 안 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돈을 쓰고 왜 고기를 안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어디 집인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고기를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집이 뭐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고 허름했어요. 허름한 집인데 소고기를 사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한 점을 잊지 못합니다. 전 죽기 전에 딱 한 입 먹을 수 있으면 그걸 다시 먹고 싶어요. 근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아, 그걸 먹었을 때, 야, 고기는 소고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걸 딱 경험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 막 환희에 차게 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사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까지는 선지자가 그래도 드문드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이후로 400 몇십 년 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장로들의 전통, 예전의 가르침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었고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그냥 율법에 갇혀서 사람들이 힘들게만 하고 얽매이기만 하고 너 이거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신에 세례 요한이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 회개해야 된다 라는 가르침을 준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회개가 익숙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었거든요. 원래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제사 지내면 돼. 잘못했어? 그럼 소 바치면 돼. 소 바칠 돈이 없어? 그럼 비둘기 바치면 돼. 이거였어요. 마음의 회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어떤 대가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회개를 처음 다시 한번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다시 한 거였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완전히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전 유대가 세례 요한을 다 알았어요.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사람조차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세례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를 추구하지도 않았고요, 자기의 인기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큰 집에 살지도 않았고 좋은 것을 먹지도 않았고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바라고 뭔가 부를 추구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들의 제자와 특히 아끼는 제자 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였지만 태중에 있을 때 보고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뭘까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왜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얼마 전에 저희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학원 강사분이 나온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는 1타가 있고 2타가 있고 3타가 있고 그렇다면서요. 저는 뭐 그 시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그 수입, 순으로 사람들이 1등이 제일 위로 올라가고 2등, 3등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학원 홈페이지에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이 자기의 수강생이 다른 사람에게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기를 따르던, 그것도 평소에 자기 옆에 두었던 두 명, 수제자격인 이 두 명이 다른 사람에게 빠져나가는 것을 싫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 둘 중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 거주하시는 데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요. 이제는 선생님이 사는 데를 알아야 가르침 받으러 왔다 갔다 하니까 선생님 사시는 데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냥 주소를 알려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보아라. 여기에 유진 피터슨이 자기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추가해요. 와서 직접 봐라. 너가 직접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거처를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을 예수님과 함께 보냅니다.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 십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저녁 시간까지를 의미하거든요. 아침에 만나서 저녁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루를 보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에게 첫 말이 이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안드레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을까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거하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어디를 갔었다, 함께 누가 나와 함께 갔다 라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도 누군가 함께 나와 함께 지냈다 라는 건 좀 다른 표현이죠. 여기에 이 표현대로 따지면 아마 안드레는 예수님과 그냥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공유한 거죠. 여러분, 시간을 공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장소를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 나를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자신을 주시는 그 시간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때 숨어 계시지 않았어요. 길을 다니셨습니다.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직접 보고 대화한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주변에서 예수님과 대화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한 후에 예수님이 막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좀 신변의 위협이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와요. 무슨 얘기냐면 잡아서 다시 고향 집에 가둬놓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잡아서 너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마라. 네가 뭐라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냐? 집으로 가자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많은 세월을 보냈던 그들조차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안드레는 그 하루 되는 시간 동안 확실히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평생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드리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루 동안 예수님과 있었으면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 있는 직접 경험하는 것 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지 그것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장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초대장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시사회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연극, 뮤지컬 이런 거에 초대장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초대장을 보시면 우리가 초대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연극을 본 게 아니죠. 초대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영화를 다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뿐이죠. 우리는 이제 그 초대장을 받았으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거기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해서 묵상을 강조합니까? 왜 말씀을 강조합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초대장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전혀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장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혀 새로운 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다시 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예수님과는 조금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이었는데도 세례 요한이 나중에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는데
솔직히 지금 좀 잘 모르겠습니다. 메시아가 맞으면 맞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그 말 뭡니까? 잘 모르겠다 라는 거죠.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완전히 신세계였던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계셨던 분이란 거죠. 완벽히 다른 세계에 계신 분, 그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장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초대장이 우리를 이끄는 곳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단 하나의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소중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동료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두셨거든요. 자, 주변을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눈을 한번 보십시오. 네, 보셨나요?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어떻게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 하루 만에 메시아인지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안드레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성되는 겁니다. 믿음이 형성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워요. 믿음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만들어진 믿음은요,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진짜 믿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우리가 응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초대장이 있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참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서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6번의 집회 동안 제가 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끼리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친구의 이야기, 선배의 이야기, 후배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초대장에 응답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초대장만 보내놓고 그냥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초대장을 우리가 붙잡는 순간, 가야겠다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차도 보내시고 방법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달려가겠다. 하나님의 초대장에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겠다.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